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짧아서 좋았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좀 깁니다. 16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의 왕이라 썼고 네,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참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에 지시기까지의 이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시작을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장면으로 오늘 16절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요.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브라이도리온이 어딜까요? 우리가 브라보콘 뭐 이런 거는 들어봤어도 브라이도리온 뭐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유대 총독의 관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끌고 네가 유대 왕이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식으로 하자면 예수를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청와대를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느낌 아시겠습니까? 네가 진짜 왕이야? 왕들은 이런 데 살지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참 제대로 된 모욕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17절 보시면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자색옷과 가시관은 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뭔지 아시죠? 왕. 그런데 여기서의 자색옷은 뭘 상징하냐면 누구에게 입혔던 옷이냐면 전쟁을 했다가 패전하게 된 포로 왕에게 입히는 옷입니다. 그게 자색 옷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지금 예수님한테 입혀놓고 그리고는 가시관을 씌우고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18절에 경례하여 이르되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렇게 한 겁니다.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의 왕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원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 유대 왕이여 만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포로 왕을 잡아놓고 포로된 왕을 그 자색옷과 가시면류관을 씌워놓고 그 앞에서 야 만세, 이게 뭡니까? 만세는 어떨 때 하는 거죠? 승리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희롱과 조롱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툭툭 때립니다. 여러분 갈대로 머리 많이 맞아 보셨죠? 너가 대답하면 안 돼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 선생님들 보통 이제 뭐 하면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머리통 그냥 이렇게 톡톡 표정도 그런 표정 지으시면 나는 그렇게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설교가 진행이 안 돼요.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톡톡 때리는 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죠? 무시와 경멸. 이제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톡톡 때리면서 야 공부 좀 해, 공부. 머리도 안 좋으면 열심히라도 해야지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툭툭 때리던 예수님한테 지금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뭐도 하고 있죠? 침까지 갖다 뱉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조롱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가 진짜 유대의 왕이라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가 진짜 유대의 왕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위해서 가치를 인정받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가복음 할 때도 우리가 나눴지만 오병이어 사건 기억나십니까? 네가 진짜 왕이라면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는 일이라든지, 그 오병이어 사건과 같이 맞물려 있었던 사건 또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던 사건. 그때 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를 임금 삼으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왕이라면, 네가 진짜 왕이라면, 예수 당신이 네가 진짜 왕이라면 사람들 배도 불리게 하고 무리도 걷고 병든 자도 고치고 사람도 살려내는 이 정도 일들을 해야 네가 진짜 왕이지, 네가 지금 이 꼬라지를 당하면서 네가 무슨 왕이라고 하냐라고 하는 그 조롱과 멸시와 희롱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29절 한번 가볼까요? 29절에 가면 참 재밌는데, 지나가던 자들, 이 표현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냥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거기서 예수가 어떻게 죽는지 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뭐라고 오늘 성경이 묘사하고 있냐면, 이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의 사건의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십자가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를 희롱하고 조롱하냐 하면 한번 볼까요? 29절 뭐라고 되어 있죠?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아니죠. 우리 이루가 알면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아이고 딱하다 딱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했던 자여,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합니까? 비꼬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에 담겨져 있는 또 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거죠. 네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네가 말한 것처럼 네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네가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 앞에 아무 힘도 없이 끌려와 있을 게 아니라, 네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지금 성전에서 영광을 받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죠? 아니 사흘 만에 이게 뭐 네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기는커녕 네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봐봐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헤롯 왕이 뭘 건축했죠? 성전을 재건축했단 말이에요. 봐봐, 저 헤롯 왕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저런 세상의 왕도, 우리가 그렇다고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저 왕도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그래도 나름 아름답게 건축하겠다고 하거늘,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성전에서 영광 받기는커녕 지금 이 꼬라지를 당하고 있다고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 나름의 성공했다라고 하면 가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모르시죠? 목사님 성공한 목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성공했다 하면 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드시 뭘 거쳐가냐면 건축을 건드리고 갑니다. 건축을. 그죠?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나름 목회 나름 이제 했다 그러면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전신욱 목사가 목회를 성공했다는 얘기를 절대 할 수 없게끔, 그래서 그 과정으로 가지 않게끔 여러분 지금부터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예? 왜 그 과정으로 갑니까? 그죠? 성공이라고 한다면 뭔가 보여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와 원리가 함께 돌아갑니다. 오늘 이 지나가는 사람, 예수한테 관심도 없는 사람들마저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뭔가 삐까뻔쩍한 뭔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할 터인데 이 꼬라지가 웬 말이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거기서 멈추지도 않습니다. 31절 또 가볼까요? 31절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또 예수를 희롱합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네가 사역하면서 너는 구원을 받았노라, 너는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다 숱하게 얘기해놓고 정작 너는 네 생명 하나도 구제하지 못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신이라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영웅물, 우리 영화 이렇게 히어로 시리즈 같은 거 보면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그죠? 뭐 이렇게 조선 시대에나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캐골조로, 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캐골조로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런 거 보면 막 주인공이 위기의 상태에 딱 있으면 막 이렇게 사형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목 매달아 가지고 이제 덜컹 이렇게 해가지고 텅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영화를 보질 않으셨구나. 어떻게 됩니까? 저기서 갑자기 어디에서 화살이 슝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매달려 있던 이 목줄을 탁 끊어가지고 주인공이 바닥에 탁 떨어지면 저쪽에서 말을 따그닥 가지고 막 이런 거라든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쪽에서 뭐 멈춰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위기들을 모면하고 그 위기를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어떻게 돼요? 다시금 넘어서 그것을 뒤집어 엎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수없이 어떤 역사들이나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나 영웅당 속에 가득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에게는 그런 모습을 1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네가 네 위기와 네 생명도 지키지 못하거늘 네가 무슨 신이라고 얘기하냐?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한 3가지쯤 하니까 이제 고개가 여러분 분명 제가 믿음 없이 제가 예언해 볼까요? 이 당시에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믿음의 편에 섰을까요? 이중 누구 자리에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 종교 지도자 이쪽에 있었을 거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겠죠? 네. 적극적으로 대답해줘서 고맙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32절 가보세요. 32절에 가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양편, 우편과 좌편에 있는 강도들이 또한 예수를 뭐라고 조롱하냐 하면, 아니 십자가를 벗어날
지나내나. 그 양평 강도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나내나. 뭐 달라 지금. 지도 여기 달려 있고 나도 지금 달려 있고 네가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 아니 여기서 나올 힘 정도는 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강도들이 조롱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나야 나쁜 짓 해서 여기 달려 있다고 하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네가 말한 그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뭐 너나 내나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안에 이 짧은 16절에서 32절 안에 그 희롱과 조롱과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에 압축한다면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가 왕이라고? 네가 메시아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예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거꾸로 뭡니까? 이 당시에 있는 로마 군인들, 지나가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양평 강도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진정한 왕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어떤 고백이냐면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인 거죠. 예? 말도 안 되는 사랑인 거죠. 왕이신 그가, 메시아이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그것도 삼위로서 온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온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그분이 이렇게 비참함으로 말이 안 되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본문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사야 53장.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그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사랑이지 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냐면 이사야 53장 2절부터 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그게 말이 돼? 라고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사랑으로. 왜? 자, 2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예 없어요. 그죠? 그 다음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답니다. 이게 형편이죠. 말이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신 그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어? 그래서 그는 왕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다음 읽어볼게요. 4절. 왜? 그게 왜 말이 안 되는 사랑인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랑. 누구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래서 성경에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신약 성경에 가면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골로새서,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2장.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 왜요? 세상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뭘로 받아들이냐 하면 말도 안 되는 사랑. 그래서 그걸 성경이 신약에서는 비밀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2절 3절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의 그 비밀, 예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의 비밀과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고스란히 예수께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감추어진 그 비밀이 우리를 향해서 활짝 열려요. 아까 제가 찬양에서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리요? 라고 그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한 영혼, 저와 여러분의 그 한 영혼을 위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그래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께 활짝 열어 제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의 말도 안 되는, 세상은 그럴 수 없노라 얘기하는 그 사랑으로 너와 함께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미국에 제가 잘 아는 분은 아닙니다. 책 읽다가 한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하는데요. 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이 목사님이 선교를 가던 중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몇몇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선교를 가다가 사역 중에 이제 비행기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이제 서부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착륙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공항 쪽에 가서 이제 기름을 넣겠죠. 얼마 넣었을까요? 네, 만땅 뭐 이렇게 해서 아마 넣고 있는데 마침 이제 기름을 넣는 시간 중에 공항에서 우연히 그 모슬렘 사역을 하는 프랑스 선교사님을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선교 간다. 나도 모슬렘 사역을 오래 하는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막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래서 이제 다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한테 그 모슬렘 사역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뭐 아시다시피 모슬렘 사역이 참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모슬렘 사역을 한 지가 10년이 넘어가는데 그곳에서 맺은 열매, 그러니까 그곳에서 회심하게 된 사람은 딱 2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일행 중에 한 분이 불쑥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그런데 2명밖에 안 되는데 왜 사역을 지금도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왜 거기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2명밖에 못 해놓는데 왜 거기서 쉽게 말하면 허송세월을 하고 있느냐, 열매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그냥 불쑥 나온 거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프랑스 선교사님이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왜라뇨?
하나님이 저를 여기로 부르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저는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뭐하러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질문이잖아요. 왜 그곳에서 허송세월하고 있고 말도 안 되게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받으신 거죠. 그게 왜 말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사랑을 받아서,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을 받아서 세상이 볼 때는 하찮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그 두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다면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나누러 이곳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랑해라, 섬겨라, 베풀어라, 나누어라, 엎드려라, 남들을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을 우리가 부담감으로 가지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들이 문득 올라오냐 하면 내가 왜 이런 사랑을 해야 하지? 내가 사랑하고 상처받고 내가 손 내밀고 손해보고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원망 듣고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좋은 이야기 못 듣고 뭐하러 이렇게 뭐하러 뭐 하려고 어땀시 뭐 있어요 또 웃잔다고 빨리 해주세요. 네. 웃잔한가 내가 뭘 이거 뭔 좋은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 내가 왜 뭐 숱한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왜 이런 헌신들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엉덩이 붙였다가 집에 가고 그냥 헤헤호호 목사님하고도 그냥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가세요 아무 것도 없는 것 같고 잘 지내는 것 같아. 나는 늘 어떤 영혼들을 어떻게 살펴야 될지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영혼들을 살펴야 되고 또 막 없는 형편에 막 이래 땀 흘리고 저래 땀 흘린 그 하나님 주신 것들을 그것도 자존심 구겨가면서 했던 걸 또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신경 쓰며 살아가야 하나? 어려운 순간 남들은 다 주일이면 아침부터 편히 11시, 12시까지 자빠 자고 점심도 한두 시쯤 먹고 그래도 잘 먹고 잘만 살던데 나는 왜 늘 이런 부담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 표정들이 너만 그렇지 난 그렇지 않다 목사님 수요일 예배 정도 오는 분들이면 그런 마음은 없다 이렇게 하실 텐데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저기 미국의 아까 그 목사님 교회 근데 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왜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손해보고 때로는 억울하고 아프고 그런 시간들을 왜 견뎌야 할까요? 왜죠? 왜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로서 우리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 고난의 길, 돌짝밭 같은 그 길 나도 주님 따라갑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나누며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자가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맛본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